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구절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받으시고 선고를 받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신분을 하고 선고하고 조롱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국가 조직을 가지고 하는 재판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의인이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든 국가 재판정에 세워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된 인간들의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해서 다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재판은 완전한 의인에게도 사형 언도를 내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의로운 결정이 아니라 판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려집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권한을 주는데 사람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만한 자질이나 인품이나 도덕성이나 정의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정의롭게 판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불이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압력을 넣어서 불이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연일 우리가 그런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정권에서도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나와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자들은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모릅니다. 선을 분별할 만한 능력도 모자랍니다. 사람이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고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이거나 교회 내에서 재판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결하고 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내의 재판은 국가 재판보다 더 엉망인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고 밖에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전체 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밤에 비공개로 모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사내들인은 밤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날입니다. 정죄 선고를 한 날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무시되고 급하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6월절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방문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십자가 처형을 서둘러 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1절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식으로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회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습니다. 사형 결정권을 사내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형 집행권은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사형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으니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였습니다.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동족들을 암암리에 죽였습니다. 사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공연하게 사형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총독은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집무했습니다. 6월절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임시로 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성전에 붙어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손쉽게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로마를 반역한 정치범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는 종교범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줬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은 엄하게 벌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신민 통치의 반기를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 것은 빌라도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정치적인 왕은 아니십니다. 헤롯을 내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항거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로마 영합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주려고 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과는 달리 섬기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섬기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통치에 대항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고 만약에 말을 했으면 그것이 고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동전을 보이면서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소거리가 없습니다. 총독이 한 질문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3절의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시큰둥했습니다. 고발했으면 그래 맞다. 사형시키자. 죄가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발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이방인 총독이 들을 때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4절에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워주는 국선 변호사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를 세워줍니다.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한 재판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고소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소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은 고소하는 자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대체로 말을 많이 하는 자에게 설득당합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주로 말을 합니다. 학생들은 듣고 받아 적고
간혹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은 교사가 말을 합니다.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반박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되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 재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고통, 점령자의 고통, 재판관의 고통을 빌라도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뭐 구류 정도가 아니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극형에 처하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의 여론이 그러했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평온을 유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계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7절에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로마의 항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자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기에 무력으로 일본에게 항거했던 자입니다. 바라바는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항거한 영웅으로 백성들에게 부각되었습니다. 8절에 무리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9절에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10절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덜추어내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새도 언론이 그 권력자의 와 다른 생각을 말하고 뭐 지적하고 우리가 싫다 그러죠. 누구든지 지적을 당하면 싫어합니다. 성전 청결 작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방치했다가는 불의한 재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돈줄을 예수님 끊어놓는다. 성전에서 장사를 해야 그 이익이 남아야 그 돈이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번영된 왕국을 이루어주기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면 기적을 행해서 내려와서 로마군을 제압하고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무리는 대제사장들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정권은 대제사장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들, 또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결의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냥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은 의사에게 맡긴다고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양인은 생활습관병을 잘 치료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통풍, 당뇨병 같은 건 잘 치료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전통의학이 더 잘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다가 급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술 받자마자
좀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받았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원은 꼭 필요한 때만 해야 합니다. 입원은 사람을 침대에 붙들어 매두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침대에 묶어두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됩니다. 동네 의사들은 불필요한 약을 듬뿍 줍니다. 전문의들이 가서 노인정에서 노인들 가지고 있는 약을 검사를 해보면 불필요한 약들이 많습니다. 그 약들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미숙한 의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병원 안에서도 그런다죠. 병원장이 와가지고 누가 이 약을 지어줬느냐고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을 줘가지고 먹게 만드는 겁니다. 의사가 당뇨병에 걸려서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있는데 남의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항생제도 꼭 필요한 때만 주사를 맞고 먹어야 됩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력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양식하는 물고기에 항생제를 먹여서 키우니까 생선회를 먹으면 항생제를 먹는 것이고 면역력이 다 죽게 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은 환자 자신입니다. 교회장이 있는 이 상가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전체에게 물어보고 하자는 대로 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 안 될 일은 안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안 한다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동의는 했지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좋다고 했지. 내 책임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해서 찬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청년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제가 다니면서 세대들마다 이 상가에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하자고 하니까 다들 하자고 그랬습니다. 뭐 괜찮겠지. 그러나 태양광 시설은 바람 초속 35에서 40m까지는 견딘다고 업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날아가는 겁니다. 태풍 솔릭은 초속 62m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 솔릭이 왔을 때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바람이 초속 32m였는데 태양광 패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설할 때는 40m까지 초속 40m까지 견딘다고 했는데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옆집 지붕에 떨어져서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었는데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천장에서 물이 우수수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날아가면 그 손해를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시설비를 반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주면 누가 갚아줍니까? 시공업자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보험에 들면 된다 그럽니다. 우리 이 자리가 이 동네에서도 바람이 센 곳입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 알려주고 그리고 끝냈습니다. 뭐 조금 불만인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어떤 모임이든지 실제적인 결정권을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결정을 해서 나라를 죽이고 조직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 팔아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완용입니까? 국민연금은 기금이 얼마나 많은데 기금 운영본부장이 오랫동안 공석입니다. 뭐 제가 지금 대충 기억하기로는 1년 넘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기금 운영본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유능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익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 돈 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돈을 굴리지를 못해서 아직도 개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도둑놈들이죠. 그리고는 국민연금에서는 낼 때는 더 내고 받을 때는 줄여야 된다. 그래 말합니다. 연금 납부자들이 더 낼 때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적게 받아야 공평합니다. 저도 지금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래야지 균등하지. 자꾸 다음 세대 젊은 사람에게는 짐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도 없는데 왜 죽이라 그러나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권세자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무죄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말도 빌라도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권세자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할 것 같아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책이 보면 그 당시에 빌라도가 보유한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제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신대로 할 수 없었다. 무죄라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압을 못한다. 그럼 난리가 난다.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 지르다 하는 표현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환호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마귀 일을 했다 그럽니다. 사람은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중죄인을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형 중에서 십자가형은 최고형입니다. 로마 시민의 일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칼로 목을 베어 죽이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는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시비를 하고 판결을 이렇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데모만 해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나라 위해서 군대에 가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빌라도가 볼 때는 종교적인 문제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보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이런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빌라도의 애절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이끌리지 말고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비에 굴복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들면 망하고 맙니다. 14절에 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무리는 술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빌라도가 항복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게 한 자는 대제사장이요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신껏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부지리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15절에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서 불의한 유대인들에게 아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어 계속 통치자로 남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남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에 의해서 주후 26년에 제6대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주후 36년까지 10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사법적인 권한을 매우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폭정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부임한 지 10년 만에 파면이 되고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살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황제에 의해서 처형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정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15절에 바라바는 놓아 주고라고 했습니다. 명절 특사로 풀려난 자는 바라바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15절에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채찍은 가죽끈의 끝에 뼈나 못을 박아서 만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혈관이 터졌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계속 통치자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공정한 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일수록 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사회 여론을 봐가면서 재판을 합니다. 정리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재판관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계속 재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빌라도의 죄와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의 죄와 우리의 죄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16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키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공간 뜰로 끌고 왔습니다. 병사 전부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 군대는 빌라도가 명절 동안 예루살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이사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군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17절에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18절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이들 병사들에게는 좋은 놀이였습니다. 잠시 동안 즐겼을 것입니다. 19절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자색옷은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서 자색옷은 빌라도나 헤롯이나 왕족이 입다가 버린 옷입니다. 가시관은 빌라도 공간에 있는 가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왕관이라고 하면서 씌워놓고 고통을 줬습니다. 거짓 경배를 했습니다. 갈대는 왕의 홀로 지어준 것입니다. 빼앗아서 머리를 쳤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몹시 아프셨을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존경의 표시로 입맞추는 것은 큰 영예입니다. 여기서 입맞춤 대신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줬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치다, 침을 뱉다, 절하더라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지위를 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런 경배는 조롱이기도 하면서 은연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20절에 자석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동안 옷을 벗기고 계속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운명하실까 해서 옷을 입혔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가 그 붕대를 풀어낼 때에 피가 붙어서 아픕니다. 예수님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말라붙어 있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사형수를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이사야 53장 7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침묵을 지키심으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피에 굶주린 이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에 세로로 세우는 나무는 처형장에 있었습니다. 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로로 양팔을 고정시키는 나무는 사형수가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20kg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어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